신을 통해 찬양드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큐티, 월간 큐티지의 제목이 뭡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여있는 샘물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샘물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보다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칼럼에 나와 있듯이 어느 한 신발 회사에서 영업사원이 아프리카에 출장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빈손으로 와서 보고하기를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므로 우리 회사의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영업사원이 똑같은 현장에 보고 와서 보고하기를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신발을 엄청나게 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매 한 가지죠.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대다수 10명의 보고가 어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보고 온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바깥 풍경을 보니까요, 저는 이제는 제가 이제 시애틀 온 지가 한 10년이 조금 지났거든요. 10년째 되어지거든요. 이 비 오는 풍경이요, 이게 싫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한 10년 전에 시애틀에 여름에 왔어요. 여름에 참 좋더라고요. 그래도 한 9월쯤, 한 7월쯤 왔거든요. 한 9월쯤 되니까요, 그때부터 주구장창 비가 내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3월, 4월 거의 한 6개월을 비가 내리는 거예요. 나 처음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국에 살다 오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비가 오면 왠지 마음이 평안해져요. 네, 평안해져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오늘 저 교회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 아까 우리 지사님들하고 잠깐 얘기는 나눴지만 지금 한국에는 중국 대륙에서 또 불어오는 그 황사 때문에요, 이 얼마나 심각한 이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비가 내리니까 모든
원래 더러운 이물질도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것만 해도 싹 씻겨 내려가고요. 물이 많고 비가 많으니까 산과 들에 나무들이 잘 자라나서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6, 7, 8, 9월에 이 여름에 한 넉 달, 5달은요 얼마나 화창한지 몰라요. 여러분 LA에 사시는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허구한 날 360일 똑같으면 그게 좋은 걸 좋은 걸로 봐드릴까요? 화창한 걸 화창한 것을 봐드릴까요? 우리는 겨울에 한 6개월 동안 잠잠하다가 여름에 화창한 날이 밝아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화창하고 밝고 좋게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걸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이렇게 시애틀 겨울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가 오기 때문에 공기가 좋아지고 비가 오기 때문에 여름이 더 여름다워지는 것,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불평거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오늘은 우리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나요? 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목적이 먹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도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번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여러분 목적으로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 108가지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의 일원으로 세워줌을 받은 것도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인 샘물교회로서 본질을 추구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입각한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하면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으로 얘기하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칼빈이 말한 교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방향성, 목적성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에 합당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사역 중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공동체로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시편 29편 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박윤식 목사 하면 여러분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장로님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그러면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역사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올바로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창조를 행하셨고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구속사역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므로 천사들이요, 이제 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천사들이 경배하는데 보세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배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신령은 성령과 또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 보세요. 아까 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삼위일체 하나님 다 등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구속의 사역, 또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주일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샘물교회 성도들은, 샘물교회 교인들은 이제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를 드려질까요? 그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여러분 요게 두 가지 제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요, 찬미의 제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는 이 찬미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예배가 나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여러분 이 같은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 나눠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행하여 주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럼 여러분 예배의 개념을요, 우리가 올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금요일 모였을 때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예배의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것, 우리 샘물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샘물교회 존재의 이유, 다 같이 시작.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두 번째, 샘물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복음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참 중요한 진리는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것, 부르심을 받은 것, 여기서만 국한되어 주면 안 됩니다. 왜 불러주셨는가?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그럼 이거, 그러니까 받은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책임이 따라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 은혜의 특권만 누리면 안 돼요. 이제 이 특권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어요. 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샘물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세 가지로 주셨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는가?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가?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주셨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전하고 전하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 항상 기억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다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대원리를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이 대사명은 내 힘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것도 가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에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죠. 성령이여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그대로 임하셔요. 그럴 때에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는가? 여러분, 이 복음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고요. 또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되어지려면 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양육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끔 하기 위하여서. 이 노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왜 우리 생물교회가 이제 이 꽃피는 이 3월부터 왜 제자훈련을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지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양육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양육되어줘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훈련되어줘야 돼요. 군대에 딱 입대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유능한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에 이제 한 일병, 상병 달아야 이제 군인으로서의 그 기능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양육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구를 주셨는가 하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리에게는 뭐 하셨어요? 무리에게는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에게는 뭐 하셨어요? 제자에게는 가르치셨어요. 양육하셨어요. 훈련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상담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무리에게는 설교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벽 여러분 듣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던 것처럼 훈련받고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허락해 주시고 교육자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양육과 훈련하느냐? 뭔가 소스가 있으니까 소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무엇이 모든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소스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여러분 때로는요 책망도 받아요. 찔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골로새서 1장 28절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렇게 훈련받고 양육받는 목적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만큼 나도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려면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받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본질적인 것들이 더욱더 확립되어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 전도, 훈련 세 가지. 오카노 목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오카노 목사님이 다시 쓰신 평신도를 깨운다 이 책을요 수차례 반복하면서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교회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예배, 전도, 훈련 이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에 저희들이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